우리가 지금 복음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씩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읽게 되는 이 장면이 어디서부터 지금 연결이 되느냐면 그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야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기억하시죠?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후에 다시 베다니로 가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서 화요일날 오전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함께 변론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변론의 주제는 뭐냐면 도대체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권위가, 누가 그런 권위를 줬기에 교회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느냐, 그 권위는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라고 변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 앞에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그 질문을 피해 가셨습니다.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죠. 그게 뭐냐면 바로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라고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 교훈들이 자신들을 가리키는 것을 안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올무에 걸리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다시 세금 문제와 또 부활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외식을 책망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그들을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는 장면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화요일 날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때,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 바로 종말에 대한 징조와 종말의 시기에 관한 내용을 물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화요일 오전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오후에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한 번 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하고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무래도 암살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6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일이 잘못 일어났다가 오히려 밀란으로 번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곁에는 누가 있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암살 계획도 쉽지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말이죠.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줄 것이냐고 흥정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걸 보면 항상 그 내부의 배신자가 있는데 바로 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배경이 아주 좋았던 사람입니다. 여기 유다 앞에 가룟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바로 그릇 지방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가룟 유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어디 출신이냐면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은 저 예루살렘에서 보면 시골입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은 뱃사람이기 때문에 드세기도 했고 아주 회당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어디 사람이냐면 유다 지방의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근처의 그롯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이었는데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강남 파라쿤 출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배경이 꽤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11명의 제자들보다는 좀 더 회당에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는 제자들의 신임을 아주 잘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는 돈궤를 맡았던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여행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관리하고 책임을 졌던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재정부장인데 이 재정부장을 아무나 시킬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통상적으로 돈에 대해서 공정하고 엄격하고 또 신뢰를 받지 않으면 이 재정부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보다도 훨씬 더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마태잖아요. 세리 출신이 있잖아요. 이 세리 출신이니까 얼마나 돈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았다고 하는 건 눈여겨볼 만한 내용입니다. 또한 얼마나 이 제자들의 신임을 얻었느냐면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누군지 궁금했어요.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느냐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주는 자가 바로 나를 팔 자다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그 떡을 떼어서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속히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사람이 아니라고 할 만큼 믿었던 것입니다. 떡을 주면서 내가 나를 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는 건 설마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안 할 만큼 믿음을 주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시세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틀이 지나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24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유월절 식사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도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죽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하고 정말 그 따뜻한 마음으로 식사를 한번 하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아직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을 했고 한 자리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달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냥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산산조각 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대로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면 어디까지 생각을 하느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나도 가룟 유다도
함께 체포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이 예수님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과 내가 자칫 잘못하면 내 목숨도 위태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빨리 알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반면에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이때도 모르다가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비로소 잡히시던 그때야 그 사실을 깨닫고 뿔뿔이 도망갔던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세상적으로 보면 센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사태 파악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넷째로 그는 탐욕으로 가득 찬 자였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를 물질에 욕심이 많은 자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를 이 가룟 유다가 봤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부었던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차라리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된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이후에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돈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종종 이 헌금교에서 자신을 위해서 도둑질한 것으로 성경은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욕심이 많았던 자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 돈에 눈이 멀어서 팔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 30이 얼마만큼의 금액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아세요?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에요. 학자에 따라서는 다른 의견들이 있지만 출애굽기 21장 32절을 근거로 해서 보면 노예 한 명값의 금액이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소가 다른 집 종을 받아가지고 그 종이 죽었어요. 그러면 얼마만 주면 되느냐? 은 30냥만 30세겔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가 노예 한 명의 값을 받기 위해서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어떤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의 정치적인 혁명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로마를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과 그 배신감으로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 기간에 보면 대통령 후보보다도 더 당선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대통령을 보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통령보다도 더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한자리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대선 주자가 중간에 포기한다고 하면 그 후보를 따랐던 사람들은 얼마나 허탈감이 생기겠습니까? 보통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오히려 대선 후보의 약점을 잡아서 상대방에게 넘기거나 아니면 오히려 끝까지 당선시키려고 하는 그런 스토리들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이 가룟 유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을 협박해서라도 예수님을 자신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그게 안 될 바에는 헐값에 팔아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자였느냐면 사탄에게
미혹된 자였습니다. 오늘 22장 3절에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그 TV나 뭐 간혹 어떤 사람들 보면 막 자신을 대적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을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는 뭐냐면 이 유다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처음부터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까울수록 주님에 대한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라도 예수님을 떠나버릴까? 내가 더 있다가는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만둘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한두 번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사탄이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다가 어느새 그 생각이 그 자신을 온전히 지배해 버리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쟤 뭐 씌었다. 뭐 씌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같은 뜻으로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고 오직 그 일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 충만하고는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가득 차서 악한 생각이나 나쁜 생각들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쁨과 충만함 가운데 말씀 앞에 순종을 하는 게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사탄이 들어가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악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그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어떤 생각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사탄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우리가 종종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봐요. 우리 주변에서도 사탄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믿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도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절대로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정답은 알지만 차라리 목사님 내가 정답은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기까지 참 힘드네요. 내게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오히려 솔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 성경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어떤 상태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사탄에게 사로잡힌 마음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작은 불평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힘들다고 불평할 때 사탄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힘들다, 어렵다 하면 사탄이 하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맞아, 힘들어, 네가 힘들어 라고 맞장구만 치는 거예요. 직분자로 섬기는 게 너무 힘들다, 교회에 책임을 지는 게 너무 힘들다, 저 사람 꼴보기 싫다, 반찬이 너무 짜다, 저 사람은 너무 앉아만 있다, 뭐 이런 사소한 감정들을 사탄이 악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말씀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본인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본인만. 이 가룟 유다는 이 사탄의 지배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하는 여러 이야기들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3번이나 경고를 했어요. 3번이나
너가 나를 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는데 그 이야기조차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언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는데, 식사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자신의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셨느냐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깨끗하지 않다, 너희 중에 더러운 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둘째로 식사를 나누면서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만찬을 하는 가운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모든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주님 저입니까? 주님 제가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가룟 유다도 뻔뻔하게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그랬습니까? 접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이 내가 말하였도다. 네가 지금 네 입으로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음성을 놓쳐버린 거예요.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한 떡을 찍어다 주는 자가 그 사람이다라고 하시면서 유다에게 떡을 주었는데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돌려서 이야기를 할 때도 못 알아들었고 또 바로 너가 나를 팔자다라고 직접 가르쳐 주었을 때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유다는 많은 군인과 대사장들의 종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키스하려고 할 때 정면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에게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내가 그렇게 한다고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키스의 의미가 뭔지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그에게 알려주셨을 때 그때가 바로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에게 사로잡히니까 마지막 기회 앞에서도 그는 귀를 닫아버렸고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후회했죠.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 30을 다시 제사장들에게 돌려주었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아우 저 가룟 유다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응?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 또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 내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팔지는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11명의 제자들은 이 질문 앞에 근심하면서 주님 접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을 지적할 때도 내 속에 있는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가룟 유다나 바리새인보다 내가 더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목적이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적어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재정도 관리했습니다.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와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희생하고 헌신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에 비해서 우리의 육신의 열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건 얼마나 교만된 마음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 속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가룟 유다와 같지 않다, 나는 적어도 가룟 유다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한지 아세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알고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날마다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생각해 보지 않고 이런 마음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교만된 것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갈등해 보았습니까?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 마음 때문에 얼마나 가슴을 치고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 보았습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날마다 마음속에 사탄과 성령이 싸우는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사탄을 공격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읽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말 부정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고민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먹고 사는 고민을 하지요. 애들이 넷이잖아요. 그죠? 게다가 우리 집에 들락거리는 애들만 해도 계산하면 일주일에 10명이 훨씬 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막 주일 준비하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준비를 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저도 넘어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래! 죽자.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 제가 재규미한테 굉장히 그 칭찬을 받았는데 사회생활에도 굉장히 잘할 것 같대요. 사채업자를 해도 잘할 것 같다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의 그 배경은
목사님처럼 철저하게 일하는 사람 처음 봤다, 이 이야기예요. 제 기미로서는 농담으로 하면서 어떤 그런 칭찬을 했는데, 사회에서 내가 사회생활이라도 하면 뭐라도 그래도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이런 고생을 하느냐 할 때가 있지요.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가끔씩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도살장으로 끌려가시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으셨던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 입을 열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자신을 위하여 핍박하시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감정을 풀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내가 가룟 유다보다도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이 말씀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팔아먹을 자구나. 주의 은혜가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팔아버릴 자구나.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만든 탐심이 뭐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건 아주 보이는 드러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한 탐심이 아니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탐심은 뭐냐면 예수님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핸들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자기가 한 자리 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핸들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화가 나고 실망하고 배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는지 몰라요. 예수님까지도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 내가 이거 했잖아요. 좀 들어주세요. 좀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세요 라고 주님을 끌고 다니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되는 마음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축복의 수단으로 끌고 다니는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 마음을 날마다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